이번 주 21일 화요일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제가 추석을 언급한 것은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오늘은 예배 후에 추석에 맞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뉴질랜드에 살면서 추석이나 설에 대해서 우리는 덜 신경을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현대에 들어와서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추석이나 설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정신을 담아주는 그릇이 없다면 그 정신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염려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또 신선하고 또 그래서 집중이 잘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익숙해지면 점점 편하게 예배 드리는 길을 찾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 성품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시도 때도 없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실천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것처럼 옷을 입고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또 미리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 시간을 기다린다든지 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미리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다양한 실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온라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을 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힘써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들을 불러서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에게는 의미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을 새롭게 한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그 땅 세겜으로 모은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에 맺었던 언약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세겜에 모으고 그들 앞에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마디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형식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모세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이 모세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내용이 여호수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문장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상황부터 시작하여 현재 가나안 땅에 살게 된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분명 어떻게 이스라엘이 형성되었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주상들을 불러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의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저 땅을 받았습니다. 거저 그 성읍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읍 가운데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긴 역사 가운데 자신들의 조상들과 자신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존경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13절의 마지막에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이야기했던 그 말이 13절에 와서 마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참으로 황송하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고 또 이스라엘을 지켰는지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누구가 차가운 마음의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라는 표현도 이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라고 촉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일 것입니다. 신약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듣고 알게 되었다면 그것에 합당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이 겹쳐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음의 상태라면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여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어지는 문장에서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표현에 그 답이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마음 가운데는 온전한 마음이나 진실한 마음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 자신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면서도 그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라고 하지 않고 너희의 조상들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먼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구체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자리를 비운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경배하였습니다. 분명히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고 또 모세가 없는 가운데 자신들을 인도하여 줄 신을 세우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을 이끌어 줄 새로운 신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바로 그들이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하면서 덧붙여서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누구와 나누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많이 들어봤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부분은 정말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요절 같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그 구절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기억을 하시면 이 말의 의미를 더 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여호수아가 할 때 그런 젊고 활력이 넘쳐서 자신감 속에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110세에 그가 죽음을 당하였는데 그 전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가 인생을 다 경험하고 자신이 말처럼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는 말은 어떤 자랑이나 어떤 교만함이 들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15절을 시작하면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가 하는 것을 반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자기가 지도자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위치에 놓여 있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지어졌던 의무들은 이미 다 벗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주신 사명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들, 또 가나안을 각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주는 일들, 그걸 다 끝났습니다. 이미 그런 일선에서 물러섰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여전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 오직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기뻐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만큼 신앙도 따라서 자라나야 하는데 신앙은 자라지 않으니 얼마 가지 않아서 마음으로 했던 일들이 부담감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외칩니다. 자유하고 싶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할 의무들을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의 때문에 차마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이 따라주지 않는 가운데 하는 신앙적인 의무들은 실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속은 썩고 있는데 겉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단지 그리스도인으로 져야 될 의무를 내려놓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을 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내가 힘들어서 못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져서 그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구분을 하고 그리고 적절한 처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사이기 때문에 또 권사이기 때문에 또 장로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신 은혜 때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고백적인 말은 바로 이스라엘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런 것이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을 최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신앙의 간증을 듣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그 가운데서 변화되는 모습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내가 그런 도전을 받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진솔하게 진짜 우리가 말한 것처럼 백발이었을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였더니 18절에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8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들에게 행하셨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들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모든 길과 그들이 지나온 모든 민족 중에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마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자신들의 입으로 기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신앙을 하니까 그 길이에 짧음은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니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는 고백이 확대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이끌어내고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는 이제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여호수아는 말합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과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그들의 죄를 또 잘못을 사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무슨 잘못 또 어떤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까?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잘못, 죄를 범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섬김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돌이켜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여호수아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뿐 아니라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에게 다짐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받고 또 받고 또 다짐을 받아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여러 번 다짐을 받아내는 것으로도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다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날에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를 맡고 있는 여호수아로서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율례와 법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데 필요한 율례와 법도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여러 번 이스라엘에게 신앙적인 다짐을 받아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언약을 맺은다는 것 말 자체가 온 이스라엘과 또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언약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언약 예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양이나 송아지 같은 짐승을 죽이고 또 그 피로 언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식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가 그 언약에 또 언약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언약을 맺는 예식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언약식을 또 그런 언약 예식을 하였습니까? 그것은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예식으로 인해서 그 믿음 가운데 또 그 약속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지난 주일 말씀을 강조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더 바라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오늘 본문에서의 모든 수고로움은 물론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고 나서 자신이 없을 때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쉽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는가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다짐을 받아내고 또 언약 예식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했던 모든 말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여서 후대에 남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라고 고백하는 모든 가정에서 울려 퍼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울려 퍼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는 분명히 자신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공동체, 더 확장돼서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신앙이 울려 퍼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사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느 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의 간수장은 그날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는 아주 신기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깜짝 놀란 사람 중에 더 깜짝 놀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간수였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는 당연히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죄수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처벌이 그에게 가해질 것입니다. 목숨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칼을 꺼내어 스스로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리지 않았다면 간수는 그날 스스로 목숨을 마무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분명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잡혀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죄수가 들어온 것이고 또 며칠 있다가 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자신이 죽으려는 것을 막아선, 그래서 안심시키는 그 사람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을 챙겨서 감옥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렇게 되죠.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얘기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있는 곳에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서 죄수인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서 선생들이여 라고 칭하였습니다. 이것이 간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선생들이여 라고 부르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간수가 그 질문을 바울에게 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바울이 알려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간수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사도 바울은 간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간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그에게 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간수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도 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결과로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많아 늙게 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의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도록 예수님 안에서 구원함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자신의 사역 가운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선포한 말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포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온 이스라엘의 고백이 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이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도록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고 그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